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정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흠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질문과 이제 응답 형식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유다 백성의 무모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그들은 완악함으로 이제 재차 반박을 하죠. 여기 완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고집이에요. 고집스러움으로 반박하는 것. 사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안에는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완악함이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무엇을 주장하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세상에 악이 번성한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의 행위보다 더 악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터무니없고 불평 섞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심각한 우주적 심판을 촉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솔한 불평자들에게는 종말론적이고 우주적 심판만이 완전한 대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근거 없는 역설적 질문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겨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오래 묵은 죄악을 자신들의 입으로 적나라하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순수함과 정결함을 완성해 가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선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를 듣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갈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목이 마르신가요? 심한 갈증을 느끼세요?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이 물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다면 내 마음이 먹을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먹을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수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 백성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달콤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수성과 정결함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선포는 하나님 경외함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라고 외쳐야 하는 당위성과 권리를 제사장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라기서의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 보면 이 4장 5절에 여러분 엘리야가 올 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은 말라기서에서의 이 전달자인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라기서에서 언급된 이 강림하실 여호와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서의 종말론적 희망들을 복음서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교회와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담겨 있는 종말론적 희망의 언어를 온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찾아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목표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교회,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지방선거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고무신한 결례를 줬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말한 막걸리 한 잔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구원의 성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우리의 순수함과 정결함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고 구원의 보증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맞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빛나게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 안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고단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약삭 빠르고 그리고 얌체처럼 살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이 꽃만 쫓아다니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면 돼요. 체면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추한 모습들을, 온갖 누추한 모습을 다 보이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해요.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더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전하는 비밀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나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상대인가요? 아니에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싸움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나 그가 내 앞에서 그 일을 예비하게 하리라 라고 응답해요. 여러분, 말라기 이름의 의미가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사자는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었던 호칭인데, 그 사자를 주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하러 오심이 명확한 사실이고 그 성취가 신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거짓을 행하며 불평하던 자들이 그 사자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으로 약속된 언약의 사자로 사모할 것이나, 그 사자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져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그 사자와 맞서 싸워 이길 악인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물 재련에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곧 이 말 심판이 필연적이며 피를 이에 비할 바 없이 심각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사자의 강림을 통해 더욱
강조하십니다. 여기 3절 말씀에서는 네 자손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죠. 여기서 유다 백성을 네 자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2장 4절에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화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명과 평화라는 여러분 항존적 보화에 의해서 영의 구원과 삶의 온전함이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된 이 생명과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해요. 웅덩이를 팠어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터졌어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주는 듯 하지만 이내 그들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마치 주님이 자기 주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악인이 제거되고 유다가 순금 순은처럼 정결하고 순수하게 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생명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그들 가운데 의인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참된 재물, 즉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선포하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아니요. 복음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면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될까? 그 말씀을 대하면서 젓가락을 가지고 편식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이것은 시든 거니까 이건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대리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아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아니요. 이게 맞나요? 복이 임할 것이라도 아멘이에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도 아멘이에요. 왜요? 나는 저주가 임할 자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인간들이 얄팍해서 내가 그렇게 안 살도록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악인을 향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라고 하는 말만 보고 거기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대해서요? 악인에 대해서요. 적어도 내가 의인이고 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심판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참 곤란할 때가 또 있어요. 지금 악인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귀에 들려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심판을 말한 내용 때문에 이거 아멘을 하면 뭔가 걸려들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이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은 결국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주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온다고 한 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안 나와요. 여기 뺀질 저리 뺀질 하면서 매일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근데 정말 그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망은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갖게 되는 실망이에요. 하나님도 실망하실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믿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또다시 내가 말하나 봐라. 다시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내용인 거예요. 마치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와서 그래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싹 돌아서죠. 싹 돌아서요. 어제 오늘이 너무나 달라져요. 이것 때문에 세상은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교회는 늘 한결같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니까. 하나님이 늘 똑같으시다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일 거라고 세상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안 그러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모습들을 교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것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이 비로소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참된 재물, 즉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소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소수들이, 즉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로 만나서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믿음을 얻게 된 자들이에요. 정결해진 의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새벽의 말씀을 좀 기대해 보세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내일 설교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었던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강단의 메시지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돈 제대로 잘 내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말라기 말씀을 쭉 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오늘 여기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 경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전까지는 천금을 드리고 만만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행위와 너희가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져오지 마라. 내가 언제 그것을 원했느냐?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교회는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여기 봉어물로 번역된 단어는 말라기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속죄 제물이에요. 민하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달콤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야지. 그리고 가서 용돈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며느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드려야 되나 어쩌나 이러면서 여러분 가서 드려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부모의 마음은 편안함이 없으세요. 용돈을 드렸더니 결국 돌고 돌아서 그 돈이 나중에 어디로 와요? 내게 오거나 내 자식들에게 와요.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내가 드리는 헌물, 그리고 내가 드리는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달콤함이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제 사자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대부분 십계명을 어긴 죄인데 습관적인 행동과 자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경, 경외를 파괴하는 죄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른 자들에 이어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를 앞에서 나열한 죄목 중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이제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 죄를 이제 범한 자들의 죄목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전에 모든 죄를 짓게 된 동기이며 시작이고 끝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까? 왜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뭘 처리할까? 왜 마음이 조속간에 늘 여러분 변화무쌍할까? 뭐가 없습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요? 왜 그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회상하게 해요.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주일날 낮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예배를 또 드린대요. 오후 예배를 왜 나가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그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안 믿어요. 그 예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자리를 안 나가기도 해요. 안 나가는 것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며 자세예요. 너무 크고 굉장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굉장한 헌신하는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늘 인지하는 민감함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는 상황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상황보다는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무엇 하나가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 그 허물어진 것 때문에 뚝 전체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려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예지만 에돔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어요.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을까요? 에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요? 에서의 후예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그들의 긍휼 없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늘 고민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구름 같은 많은 회중을 모아드리는 게 목표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번쩍한 건물을 지어내는 게 목표일까?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경건한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경건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건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지만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많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결국 많이에 압사돼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가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에요. 바르게 정도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먹을 수 없는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와서 드려요. 이거 제사장을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무슨, 그들 마음에는 안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게 될지 알아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악인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경고로 시작되고 그 경고가 거절당할 때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심판은 예언자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심판은 죄로 오염된 무질서한 세계를 정한 후에 공의와 공율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고치시고 수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완전하신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던 그 말씀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누가 깐죽거리고 화를 돋구던 말든 내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루터기로 남는 자가 누굴까요?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계속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편중만 울리는 들러리는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돼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를 경외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옆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그들을 내가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깨끗하게 단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달콤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달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 맘 다해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